제 딸이 8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난민기구에 들어가서 인턴 교육을 한국에 와서 잠깐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영이가 거의 한 달 동안을 난민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늘 만나는 것을 한 달 동안 이제 받고 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아빠, 엄마, 저한테 또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대견스러워가지고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빠와 엄마에게 난민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은 참 대견스러웠고 좋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는 것이 아니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도 그냥 지저분한 채로 널어놓은 상태로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버려서 또 이렇게 아무것도 돕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 좋다고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하루는 그날도 아주 신나게 또 난민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하영아 스톱 그랬어요. 아니 왜요? 너 엄마 아빠랑 고민하다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제부터 너희 엄마 아빠를 난민으로 생각해줘.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집안 청소도 할 것이고 우리를 난민으로 생각해야지 가정도 도울 것이고 엄마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저으면서 안 돼, 엄마 아빠는 난민이 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난민은 오직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와 땅과 자기의 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피신한 사람이 난민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족끼리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같이 허그를 하고 또 서로 웃으면서 다정한 대화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난민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난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아내와 저는 난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억 명 이상이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전 세계의 이제 이슈는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든 간에 이제는 난민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의 그 삶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이제 되고 있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럼 그 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우리나라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쪽은 반대하는 그룹이 생겼고 또 한쪽은 찬성하는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받아들여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그룹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마치 망할 것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난민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난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난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하게 그가 대답한 내용이 뭐예요?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나이다 라고 외워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잘 얘기했구나, 그렇지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교사가 너무 간단한 즉답을 들어버리니까 아마도 좀 멀쑥했는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을. 그게 뭐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성경에서 늘 이해를 못하고 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번에도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비유를 하나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30절부터 빨리 한번 보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고, 그 뒤에 레위인이 나왔는데도 레위인은 역시 똑같이 피하고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로 등장하면서 당시 유대인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를 그렇게 천대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두 사람과는 다르죠. 불쌍히 여겼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had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compassion 많이 들어보셨죠? 이 compassion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불쌍히 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나와요. 뭐예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여행자인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그리고 여분의 짐승을 또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짐승만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내려와서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겠다 하고 보증까지 서요. 그렇죠? 요즘도 뭐 보증을 안 쓴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할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하나 더 주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왔어요. 자, 보십시오. 북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때는 불쌍하니까 이웃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막 미사일을 쏜다니까 미워요. 이웃 같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웃 같지도 않아요. 무슬림들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난민들 여러분 생각에는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난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저 난민들에게 있고, 또 지상 대명령을 해서 저 난민들, 1억이 넘는 저 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에는 10만 명의 지금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남의 얘기 같았지만 우리의 이웃으로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난민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든 한국의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